사실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차별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거리에 나와서 형제들과 같이 부처님의 법을 논하고 그렇게 지낼 뜻이 당초에 없던 사람입니다. 세상 동댕이 치듯이 인생 동댕이 치고 이 법 하나를 위해서 한생 바쳐보자 하고 산 위로 뛰어들어갔던 저입니다. 어떤 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머물렀던 것은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던지고 그것으로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거리 노중이 돼서 오락가락 할 생각은 당초에 아예 없었어요. 그 후에 공부하는 가운데서 파냐바라미를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거리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월간 잡지를 내게 되고, 월간 불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강 법회가 탄생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리에서 사는 신임이 됐습니다. 최근 몸이 좀 안 좋아서 방 안에 들어앉아서 돌이켜보면 제가 지내온 생애가 제 뜻이 아닌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부끄럽죠. 자기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를 한번 몰고 가보겠다고 마음먹던 그 생애가 어떻게 됐는 게 제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이끌고 간 것처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거기에는 성현의 불보살님의 지극하신 자비가 있어서 저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아주 지극히 간곡하신 자비가 있는 것을 압니다. 마디마디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가운데 항상 그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번 몇 달 동안을 법상에 올라오지 못하면서도 이것 또한 무의미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저에게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부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어서 그것을 새롭게 전개해야 할 그러한 계기가 된 모양입니다. 아마 저는 이번에 지불한 저로서는 비싼,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작정입니다. 불법을 믿어서 불법을 믿는 불법 행자로서 금생에 태어나서 불법 가운데서 살고자 하고 부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본 골격이 셋이에요. 그 세 가지가 호법에 다 갖춰져 있어요. 형제들 아시다시피 우리 불강의 믿음이 독특합니다. 부처님 3000년 전에 오셨다가 80년쯤 계시다가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다. 죽은 불교, 죽은 부처님, 그 말씀이나 믿고 있는 종교처럼 남한테 알려지고 있는, 어쩌면 그런 경향이 퍽 많습니다. 학문을 했다는 분들,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욱이 그 많습니다. 서가모니불 돌아가셨고 안 계시고 지금은 그분의 말씀 기록된 경전이나 전해지고 그 뭐가 있느냐? 허무한 이론, 고매한 철학 이론 같은 것을 배우는 종교처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3000년 전에 오셨던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림자예요.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부처님 존중합니다.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크신 가르침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앞서서 본몸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몸인 서가모니불, 법신인 서가모니불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몸인 서가모니불, 법신인 서가모니불은 영원하십니다. 3000년 전이 아니라 3억 년 전에 계시고 3000년 전에 계시고 100년 전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 계시고 긴 미래에
또한 머무십니다. 진리로서 계시고 법으로서 계십니다. 무예의 위실력으로 계시고 크신 은혜로 계십니다. 위실력, 은혜, 진리로서의 완전한 부처님, 우리 불광의 믿음, 우리 불광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그거예요. 그게 달라지요. 법당에 나와서 닦으시지만은 거리에 계시나 어떤 외로움에 빠져 있거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나 어느 때라도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힘을 우리 불광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절에 들어가실 때 참선하는 선방에 갔습니다. 참선은 불인 문자라고 해서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진리를 봐서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를 보지 않는 것이 선방입니다. 이 선방, 참선을 해서 불교의 실질을 직접 체득해야 한다고 하는 선원에 가서 10여 년을 구르는 가운데 제가 믿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이에요. 불멸의 부처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본래 청정이 누구나가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신성하고 지극히 존엄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저는 선원에 가서 참선하기 전에 이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우매하고 그건 온갖 조건 가운데서 휘말려서 사는 정말 가나풀 존재라고 봤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값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높은 사람은 없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믿어서 내가 청정하고 내가 귀하고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동포, 우리 결의 온 이웃들이 모두가 이렇게 귀하고 참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 가르침은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에서 배웁니다. 600권 반야경, 반야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다 나와요. 다른 경전에도 다 나오지만 반야부에 확실히 그 나와요. 가장 짤막한 반야신경의 그 핵심이 나와요. 나는 형제와 더불어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특징은 스스로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밝은 진리 공덕을 가짐으로써 그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계를 바꾸는 힘, 창조의 힘,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 이 믿음, 우리 불광 형제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은 이 세 가지. 부처님은 법신이시다, 진리이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극히 뜨거운 자비이신 부처님, 본래 귀하고 청량하고 권능적인 일체중생, 그리고 그 마음을 씀으로써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권능, 조물주가 따로 없어. 각자가 조물주예요. 지옥이로 가든 천국이로 가든 불국토로 가든 이 땅에서 행복을 만들든 불행을 살든, 아마 형제들 불광에 오시기 전에 다른 법회에 오래 계셨거나 다른 절에서 오래 계시거나 절에 가시지 않더라도 경을 많이 읽으셔서 보셔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믿음으로 삼고 있는 걸 아마 보신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을 바쳐서 한 생에 바쳐서 불법문 중에 참 다행인지 어떻게든지 해서 와서 필경 도달한 게 이 법문이에요. 근데 반야바라밀 이 법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45년 설법 가운데서 21년 동안을 이 반야를 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법문이야. 그 반야 법문 가운데 이게 다 들었더라 이 말. 이 기본적인 믿음, 이 자랑스러운 믿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 불광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 불광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또 있어요. 전법이야. 자기만 그렇게 알아서 자기만 혼자 기쁘고
자기만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이 있어요. 전법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불광 형제들은 다 믿고 있어요. 이거 역사에 아무도 없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사람 지혜가 지혜도 못한 주제에 남한테 무슨 말을 하랴. 나만 건지겠다고 떠들었지. 이웃을 보지 않았어요. 이웃과 나가 한 몸이야. 남을 건지면 내가 같이 건져지는 거예요. 전법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법 믿음. 그래서 다 전법하려고 애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기 시점마다 전법하려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줘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 내 정성껏 내가 전법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서 저 사람에게는 인연이 되는 거야. 한번 귀에 스치고 지나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해. 세 번째가 호법이에요. 호법을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그 집안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집안이 천대만선 오래가도록, 부처님의 교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도록 뿌리를 받고 그걸 북돋우는 이 호법, 믿음, 전법, 호법. 형제 여러분은 이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긍지를 가집시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법과 호법까지를 완수하는 불자로서 완벽한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다. 긍지를 갖자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여기 모인 불광 형제들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경을 보면은 많은 착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공덕이 크다고 하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덕이 제일 크냐 이렇게 물으면 경에 보면 다들 공덕이 크다고 무량무변이라고 그러셨으니 뭐 어떤 거 가릴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저는 그런 질문을 대해서 경의 말씀을 좀 돌이켜봤어요. 뭐가 착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반대로 뭐가 가장 나쁜 것이냐? 나쁜 거에 반대. 말하자면 악 대신 반대로 선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건 오역죄라고 그러죠. 5가지 큰 가르침을 어기는 건데 그 오역죄라고 하는 5가지는 오무간업이라고 그러기도 무간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끊일 사이 없이 사이가 없이 고통이 핍박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과보를 받는 극악의 5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오역죄니 그러지요. 뭐가 오역죄냐? 대개 그 경에 대승의 오역, 소승의 오역 그럽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승의 경우를 따지고 보면 탑이나 절 혹은 경이나 존상을 파괴하고 혹은 삼부의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고 혹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혹은 듣고 좋아하는 그거 참 잘했다. 그리고는 2번째는 방법이요.
부처님의 법문, 어떤 법문이든지 소승 성문법이든지 혹은 연각승이든지 보살의 법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법을 비방하는 것. 세 번째는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소승의 오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다거나 아라한을 죽인다거나 큰 승인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거나 집어들다가 보면 죄입니다만은 나가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파화합승 평화스럽게 따뜻하게 화합해 모여 있는 대중을 서로 반목하게 하거나 질시하게 하거나 다툼 일게 하거나 해서 화합을 깨트는 것. 우리 불법 믿는 불자 사회는 화합이 기초인데 그 화합을 깨트리게 하는 이간질이나 중상이나 무슨 시비나 그것이 다 파화합이에요. 그 5가지 가운데 어떤 거 하나 보면은 이게 네 번째 오욕제고, 그리고 오욕제 5번째는 발무인과 내생도 없고 천상도 지옥도 없는 것이다. 인과가 다 어디 있느냐? 눈앞에서 지금 보고 하는 거 그것뿐이다. 내생도 미래도 선과 악에 대한 과보도 그런 것이 일체 없다. 그래서 인과를 무시하고 쓸어버리는 그러한 지견을 가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오역의 5번째. 그러면 그것이 제일 나쁜 행위거든. 그러니까 가장 고통이 많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행위가 가장 큰 공덕이 되지 않겠는가. 탑을 허물고 절을 허물고 경과 전상을 불살르고 파괴하고 삼보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반대로 절을 보호하고 탑을 모으며 경과 전상을 조성하고 받들고 이런 행위들은 그것은 최상 공덕에 드는 것이고, 나아가 그런 것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잘 보존하고 그걸 파괴하는 세력들을 막고 하는 것이 또한 최상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만 하더라도 방법,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찬탄하고 스스로 독송하고 그리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장 훌륭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오역제 하나가 들어가니까 수행을 돕고 수행을 찬탄하고 수행에 잘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억제하고 또 사회제도까지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고 이 모두는 가장 훌륭한 공덕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역을 거슬려서 반대 행위가 최상의 공덕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호법, 불법을 지키고 불법을 찬탄하고 불법을 선양하는 그 한마디에 결론이 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도 아마 한두 번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허물어지는 몸이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지탱하는 몸이 아니다. 당신은 건강신이며 불가의 신이다. 당신은 법진이시다. 상주신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경 장수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몸을 어떻게 해서 이룩했던가? 호법인연으로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비춰보더라도 정법을 지키는 호법을 한 공덕이 최상의 성불까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덕 가운데는 최상이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여기 모인 형제들을 이렇게 오늘 대하면서 이분들을 뭐라고 할까나 그 생각이 벌떡 난 것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호법을 발언해서 호법 정진을 하고 호법을 다짐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일들을 경애는 결정 성불한다. 당신 호법인연은 성불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한마디로 대강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면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찬탄할까?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그저 호법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부처님의 법을 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발언하고 나서서 호법불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불멸의 태양을 다시 솟게 하는 것으로서 정말 그 찬탄을 뭐라고 다 할지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정말 경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